성탄절입니다. 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는지, 어렸을 때에는 되게 이렇게 눈 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기 좋았고요. 그래야 아마도 이렇게 남녀 어울려서 얘기하기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꽃은 24일이었죠. 그래서 새벽송까지 하고 나면 절대로 25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참 좋았던 기억들, 이렇게 서로의 사랑을 느끼고 어떤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데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했느냐? 아니요. 재밌고 분위기 좋았던 성탄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25일 날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요. 집에 가가지고 저녁 때까지 자고 텔레비 재밌는 거 하는 거 쳐다보다가 허무하게 26일을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빛 성도들은 이렇게 묘한 축제 기분에 들떠가지고 남녀 어울려서 사귐의 기회를 갖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내 죄를 속하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회개와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논란이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의 방문, 또 그로 인한 헤롯의 베들레헴 인근의 유아 학살 사건, 이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오실 때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라고 알려진 이 헤롯 왕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는 혈통상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으로 이어졌습니다. 야곱의 후손이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에서의 후손이 다스린다? 이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 사람이 왕이 되기까지에는 복잡한 군사적, 정치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리려면 아마 역사 공부 시간이 되겠지요. 네. 다만 그때 유대 땅은 로마에게 점령당한 상황이었고, 그 점령당한 상태에서 이 헤롯 가문,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헤롯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은 중간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유대를 다스렸던 하스모니안 왕가와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는 정치적으로 성장했던 집안이 바로 헤롯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테르라는 이 사람이 하스모니안 왕가에서 정치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하스모니안 왕가와 결혼시킨 아들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하스모니안 왕가가 당시에 파르티아라는 나라와 전쟁을 벌여요. 침공을 받자 결국 하스모니안 왕가는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헤롯이 그러니까 후에 헤롯 대왕이 되는 이 헤롯이 로마로 도망을 가거든요. 로마로 도망을 가요.
근데 이 로마의 원로원이요, 유대의 왕으로 헤롯을 임명하는 뜻밖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스모니안 왕가의 통치자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려고 로마로 갔는데, 오히려 로마는 이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로마의 협조적인 사람을 유대의 왕으로 로마가 추인하는 것이 훨씬 통치하기가 편하니까 그랬겠지요. 헤롯은 그것 때문에 BC 37년에 로마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을 파르티아에서 탈환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헤롯 왕조를 열었던 것이죠. 그러나 헤롯이 왕이 되는 것을 반기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었죠. 적어도 유대인은 우리의 왕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된다라는 아주 강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자기의 왕위가 언제나 불안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를 아주 폭력적으로 다스렸습니다. 헤롯의 경호부대만 약 2,0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호부대만 2,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죠. 당시인데. 그리고 헤롯은 아주 퇴폐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스모니안 왕가의 공주였던 미리암네와 결혼을 했지만 아내를 미리암네 말고도 여러 두었습니다.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악랄하게 세금을 거뒀고요, 건축 사업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돈을 많이 썼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요,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크게 확장해가지고 헤롯 성전으로 증축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와 유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헤롯 성전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예수님도 그 헤롯 성전을 드나드셨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때 헤롯 성전이 46년째 건축 중이었다라고 요한복음 2장 20절에 나옵니다. 무려 80년 동안 건축했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중간기였던 것이죠. 규모가 컸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은요, 왕위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암살당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시시각각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어요. 그가 죽인 사람 중에는 말씀드렸던 하스모니안 왕가와 연결해서 왕위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결혼했던 부인 미리암네도 죽입니다. 그리고 장모, 그 다음 아들들, 처남들까지 죽였던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마도 이 페르시아 쪽 점성가들이나 다른 성경학자들은 왕족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동방박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찬송하듯이 동방박사 세 사람, 달랑 세 사람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상당히 좀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예물이 세 개이기 때문에 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쳤던 예물의 종류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다는 것이지. 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유대의 왕에게 경배하려고 왔다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아마도 군사들이 호위하는 상당히 위풍당당한 행렬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예루살렘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헤롯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태어나셨습니까도 아니고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다.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동방이라면요, 로마가 점령한 바벨론 지역,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 혹은 페르시아 지역, 시리아, 또 아라비아까지 얘기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동쪽에 그 나라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단은 우리나라라고도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는 건지. 꽤 멀리서 온 사람들이죠.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사람들을 대하는 감정이 심각했을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하늘의 별을 보고 알았대요.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별을 따라서 찾아왔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마도 역산해가지고 그때 베들레헴 근방을 지나갔던 헨리의 성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리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되었든 이 동방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정확하게 이곳에 온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이 내린 왕에게 경배하려는 행렬이었으니까, 말씀드렸듯이 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떠들썩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멀리서부터 왔으면요,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을 보급하면서 왔을 거라고요. 그들은 당연히 왕은 예루살렘에서 났을 것이라 생각하고 헤롯 왕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루살렘과 헤롯 왕이 축제를 벌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왕이 났으니까. 근데 정작 3절을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에돔 사람이라는 것이 유대의 왕으로서 가장 핸디캡입니다. 근데 비로소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헤롯은 대제사장과 성경 필사자들인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혹시 어디에서 난다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헤롯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여러분, 가만히라는 말 세게 부르는 것은 어떻게 부르는 거죠? 떠들썩하게 부르는 것과 조용히 부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가만히 부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자기 아들이 아닌 누군가가 유대의 왕으로 탄생했다면 하늘의 별까지 보고 왔으니까 공개할 수 없죠. 공개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 별은 자신의 별도 아니고 자기 아들의 별이 아닙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가서 한번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싶다. 누가 봐도 새빨간 거짓말이죠. 누가 봐도. 자기 아들이 아닌데 자기가 유대의 왕이고.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동방박사들이 걸어서 온 것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하죠. 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요,
9km 정도 됩니다. 9km 정도. 근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동방에서 보던 별이 앞서서 인도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다. 아마 뭐 낙타를 타고 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가면은 9km 정도 거리면은 그 밤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이 앞서 인도한다라는 얘기, 여러분 지금 시간이 밤 시간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밤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별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여관의 마구간에 와서 예수님을 낳은 그곳, 거기에 별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혜성이라고 봐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팅커벨은 아니겠죠. 그럼 어찌됐든 그 마구간에 별이 이제 각도상으로 거기를 비추는 거였는지 서 있는 듯 보였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마구간으로 찾아가서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를 마음에 깊이 담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굉장히 치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라고요,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남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 극히 희박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극히 희박합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 로마 황제,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우는,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죠.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식민지에, 로마 식민지에 호정령을 내렸어요. 호정령.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호적 등록을 해야 했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유다 지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각 지파 땅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이스라엘 땅의 밑에 있는 지파입니다. 밑에 있는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 땅 안에 있는 고향 베들레헴까지 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호적 등록을 하려고 그 먼 길을 내려와서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베들레헴에 내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출산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려면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는 상황, 그리고 그때 출산일이 정확하게 맞아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출산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맞아야만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헤롯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동방박사에게 들으면 누가 되었든지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후에 숙소에 가서 쉴 때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분명히 이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왕인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왕이 나셨어요. 근데 뭐 왕궁의 별장 왕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관의 마구간,
여러분,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외양간 아닙니까? 똥냄새 가득한 그 마국간에 유대의 왕이 탄생했다. 동방박사들은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분명히 자기들은 하늘의 뜻을 따라왔으니까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후에도 찜찜함을 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헤롯에게로 돌아가가지고 마국간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직 왕의 아들이 아니라면 지금 이 마국간에 있는 왕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꿈의 지시를 받은 대로 의심 없이 다른 길로 해가지고 고국으로 내뺍니다. 유대인의 왕의 잔인한 성품, 이 헤롯의 성품을 그들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모든 일이 여러분 헤롯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절대 그때 유대에서 헤롯의 손 바깥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상황의 주인은 헤롯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동방박사들과 헤롯이 만나지 못하게 조치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요셉의 꿈에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사실을 얘기해요.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에 가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은요, 요셉은 그 꿈을 꾸자마자,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을 바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마국간에 잘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서 자다가 꿈을 꾸고 그 밤에 깬 겁니다. 그 밤에 깬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해요. 그 밤에 일어나 예수님과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떠나갑니다. 이집트로 떠나가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살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도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요, 아마 다음 날이 되어서 9km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음 날이 되어서 동방박사가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동방박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고는요, 군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 안에 있는 2살 아래로 모두 다 사내 아이를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적어도 수십 명이 죽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도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마는요, 베들레헴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부터 보면요,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이요, 요셉의 엄마잖아요.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에 있어요. 라헬의 무덤이, 레아는 어디에 있죠? 야곱과 함께 헤브론 상수리나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레아가 사실은 진짜 혈통의 후예로 이렇게 인정받았던 것이죠. 어찌 되었든 라헬의 무덤은 거기에 있지 않고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곳에서 큰 통곡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라헬이란 말은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이가 살해당한 여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쓰인 것입니다. 라헬이. 어떤 위로가 자기 아들을 살해당한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즉 모든 발생한 이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예언서에서 밝혀놓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모든 시도들은 하나님이 미리 취하신 조치로 하나도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내 얘기로 가져와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당할 일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다면 내 순종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죄와 불순종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순종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걸까 생각될 때 우리 인생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이 상황이 절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뜻 안에서 나의 인생이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중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돈 많고 높은 자리에서 많은 걸 누리면서 감사하는 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긴 그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더구만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고통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분명히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바로 욥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 사람이 좌지우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절대 내 인생의 주관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할 일은 기도와 순종인 것이요. 여러분, 헤롯은 나중에 대단히 고통스러운 질병, 여러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는 예수님께 경배하며 동방박사들처럼 매우 크게 기뻐한 적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동방박사들이 인도하는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마 예수님을 찾으면서 의아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베들레헴 여관의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은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유대인의 왕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왕에게 드리는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가득 있어서 여관에 방이 없어가지고 지금 마구간에서 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의 행렬은 사람들의 눈에 확 띄었을 것입니다. 옷이 유대인의 옷이 아니었겠죠. 외국 사람들이고 분명히 호위병을 대동한 채 지체 높은 모습을 가진 행렬이었을 거니까요. 여러분,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의 태도를 보면서 나의 태도는 예수님 앞에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와 예물드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모든 나의 행동들에는요,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의 모습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하는 것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예배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실감하는 사람의 예배입니까? 내 삶에서의 말과 행동은 분명히 이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나를 사탄에게서 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모를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믿고 인식하며 살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과 사명에 순종하는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기쁨과 감사 속에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요, 죄송하게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런 12월 25일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성경도 굳이 예수님 나신 날을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태어난 순간보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성탄절은요, 내 믿음의 뿌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 시간인 겁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 증거는 무엇인가? 나는 내 주인이 바뀐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 지옥, 이러한 영적인 사실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 짧은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함으로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빛 성도들이여, 늘 깨어 기도하며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큰 사랑에 정말로 감사하며 나의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오늘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이 우리를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저 남녀 어울려서 술 마시면서 올라이트 하면서 제가 들어보니 가슴 아프게도 호텔과 모텔은 빈자리가 없다 라고들 합니다. 이게 성탄절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휩쓸려가지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즐기면서 시내를 방황하는 날들이어야 했나요? 절대 아니죠. 주님 오신 날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될 것은 그분이 왜 오셨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 주님께, 주여, 제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영적인 사실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해 주시라고 주님 앞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